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주연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오늘 주연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에피판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것이 자신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갑자기 이해하거나 깨닫는 순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때로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그동안에는 막연하게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이 깨달음들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8편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했어요. 이 다윗의 부르짖음은 그의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주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모든 신들 앞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이나 또 NIV 성경에 보면 이를 전심으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이 all my heart라는 이 표현은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이 외칩니다. 다윗의 찬양은 내면의 아주 깊은 곳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한 고백이었어요. 다윗은 화살과 창이 날아오는 전쟁터에서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 놓이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위협받으며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했고 왕의 위치에서 백성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시선에서는 때때로 이해하기 힘든 고난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이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기도의 응답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기도의 힘을 불어넣으시고 그가 이겨낼 용기를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엎드려 경배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때가 언제였을까요? 가장 느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제가 이 다윗의 삶을 설교를 준비하며 묵상해 보니까 그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 그 타는 목마름을 느꼈을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죄와 실수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다윗은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았을까? 그 갈망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가 그의 간절함으로 느껴졌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시잖아요. 그리고 영적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세요. 그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 안에 두려운 마음이나 또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길을 잃은 듯한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매일
날마다 때마다 새로운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고통의 순간에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없었던 하늘나라에 있는 이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평안, 하나님 나라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생활과 기도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방법들이 더 안전하고 쉽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실패와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찾을 때 믿음은 더 깊어지게 돼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이유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때로는 따르지 않고 죄된 본성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담대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지만 어려울 때나 고난이 올 때마다 더 굳세게 믿고 달려가서 그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는 내게 응답해 주셨고 내 영혼에 힘껏 힘을 불어넣어 주시어 나를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부르짖음은 우리의 이 내면에서부터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그런 갈망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깊은 마음을 다 아세요.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지 못해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도 그냥 그 절박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간절한 부르짖음.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가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한나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간절한 한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성장시키잖아요. 이 한나의 어머니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우리의 요청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이에요. 미국의 역사 속에 이 신앙에 영향을 미쳤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당시 유명한 부흥사처럼 그는 우렁찬 음성이나 과장된 제스처 없이 원고를 읽으면서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성경을 연구했고 2시간이 넘는 시간을 넘도록 설교를 전하기도 했어요. 그는 기도를 통한 거룩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역사 가운데 아주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의 그 시대를 그는 믿음의 삶으로 걸어냈어요. 성령의 역사를 삶으로 체험했던 이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가 남긴 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 하나님의 일을 위해 봉헌된 삶이 곧 거룩한 삶이다. 하지만 기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성령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주장할 수 있으랴.
여러분, 이게 미국의 대부흥회 운동을 겪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고백입니까? 지금도 기도하는 교우들에게 그런 기도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기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보면 다윗의 기도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여, 온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 모두가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다윗의 기도의 성취를 우리는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데, 그것도 이방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그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다니엘 2장 47절입니다.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 가는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인이로다. 그대가 이처럼 비밀스러운 일을 다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모든 비밀스러운 일들을 능히 드러내시는 분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기도의 성취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늘 기도의 사람으로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됐고 노년의 때에도 여전히 이 기도의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 매우 높은 위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이방 나라의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의 탁월함을 높이 평가해요.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을 질투한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왕에게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게 만듭니다.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의 방에 들어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이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을 통해 당시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6장 25절, 26절을 보여주세요. 이제나 다리오가 그대들에게 조서를 내려 명하노라. 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마땅하나니 진실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으로서 그분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분의 권세는 대대로 무궁할 것이기 때문이도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의 이 기도의 습관이 당시 세상의 왕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원로 장로님에게 찾아오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어요. 장로님이 매주일 아이들에게 간식을 준비하셔서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주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따뜻한 사랑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아이들은 간식을 받고 큰 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장로님의 작은 사랑이 아이들에게 전해졌고 이제는 아이들이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장로님을 찾아갑니다. 할아버지 장로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삼촌이라고 불러요. 따뜻한 이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참 흐뭇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늘어나서 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흘러가고 감사가 확장되는 모습이에요. 감사는, 사랑은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5절로 8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주의 영광은 한없이 크시니 그들 모두가 힘차게 주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께서는 지극히 높은 데서도 계셔도 이 땅의 낮은 자들의 하나하나를 굽어 살피시고 아주 멀고 먼 데서도 이 땅의 교만한 자들을 한눈에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비록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강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분노하며 날뛰는 내 모든 원수들을 짓누르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주여, 주께서는 내게 하신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니 진실로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부디 주께서 손수지신 이 몸을 저버리지 마소서. 모두가 힘차게 주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라는 이 구절은요, 온 세상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인식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술이 주님을 시인하게 하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는 조금은 기억된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새의 막내 아들을 다윗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길을 잃고 방황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때와 방식이 아닐지라도 그 과정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평생을 그리스도를 믿고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던 바울, 넘어지고 쓰러지고 돌에 맞고 성 밖에 내쳐져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이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켜 주며 그러한 성품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이 믿음을 잃으면 우리는 그냥 생활만 남습니다. 네,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손길은 희망의 꽃을 피우세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며 연약함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아픔의 순간과 이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는 이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회복을 경험하는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학업의 현장에서 끝없는 도전과 또 고민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고단함과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는 일터의 현장에서도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의 연속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신 이 사명의 현장이라 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보이세요. 가정은 서로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대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치열한 폭풍 속에서 함께 헤쳐가는 믿음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폭풍 속에 이 가정에 우리는 십자가를 세워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 중심, 십자가의 중심으로 세우는 가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는 곳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가장 민낯과 모든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근데 그 가정에는 우리의 십자가가 우뚝 설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지는 그곳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걸어갈 때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더 친밀해지고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고통과 아픔조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경험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서로 돕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시대적 사명을 기억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며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지체들 옆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리에서부터, 낮은 자리에서부터 드러날 것이고 그곳에서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담겨지고 또 결단으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를 찬양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